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제가 2장 11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를 이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오직하고 사에서 나를 살려서 나를 위하여 자기 것이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끝자락의 분위기가 훨씬 풍기한 예배 자리이긴 한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이렇게 그 표를 보시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 서신서들이 언제쯤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야고보가 그 교회의 초창기까지 복음의 그 순수함,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처럼 그 말씀을 듣고 쉽게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 그런 야고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다른 어떤 신학적인 개념, 오늘같이 이렇게 이신칭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신학적인 배경 없이 순수하게 그런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는 교회 초창기에 쓰여진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번 나눠드린 그 유인을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끝자락에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저자는 우리가 사도 바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어디 누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쓰였는가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살펴던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선교여행 갔던 그 자리를 보면 이 버가에서 이제 BCD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고디온, 루스드라, 베터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 수리 안디옥으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BCD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썼던 편지로 이해하면 그 그 썼던 기록의 시기를 방금 보았던 표처럼 1차 선교여행 그 끝에 그 마무리하면서 그 돌아보고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로마의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를 위해 썼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3차 성경일 때 로마를 방문을 앞두고 로마에 있는 갈라디아를 향해서 그런 소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시기를 우리 방금 나눠드린 표처럼 1차 성교여행 후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쭉 길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 나눠드린 표에 의해서 1차 성교여행 후에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죠?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과 그리고 그 결과 또 갈라디아서 연결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수레 안디옥에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여행을 보내게 하시는데 두 사람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버가로 올라가서 이 갈라디아 여행을 돌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일꾼이긴 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각 도시마다 가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어떤 데입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구약 전통에 있고 유대교의 전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혈육 이렇게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던 시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뭐 이렇게 사도들이 자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혼혈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해져 가던 그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모든 민족에서 구별하는 자신들에게 증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지키고 우리 한국 같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려면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선민이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그게 참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쉽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게 내 구원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내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또 이렇게 다른 종교개혁자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난번 말씀처럼 쥐푸락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받았는데 그런 배경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그런 천주교의 모습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믿음 그럴 때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방인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거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10절, 16절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누가 이렇게 재판장에 섰는데 여러 가지 그 재판장의 증거를 보고는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잔잔무리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얻는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죠. 내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신학교에 있을 때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큰 차이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가만 보면 비슷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저기 제사 드리고, 우리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그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방 종교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무덤 신내림하면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영생을 바라보지만 이단들도 또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영생을 꿈꿉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그래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님.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지나가 뭐 하냐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은혜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거저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야 돼, 가져야 되고 내 노력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영생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박재열 씨 아까 이렇게 모의편에서 오게 오셨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이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 이렇게 총동창회 이렇게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뭐 천수경부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세례문답 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를 말씀이니까 딱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타력 구원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불교는 가르쳐준대요. 저축으로 가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한다. 그 불교는 내가 돈 닦고 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자기도 못 가봐서 하면서 저로 가라는 게 석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타력구원, 자력구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큰 특징은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 취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 이것이 오늘 16절에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그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이미 이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너무 쉽게 은혜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은혜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주교만 가도 어떻습니까? 천주교만 가도 행위 구원론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한 이유도 오직 믿음이죠. 그 차이를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 특히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성교행을 떠나고 이방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이렇게 흔들림 중에 하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넘어야 될 이제 고비인 거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났던 장면 한번 되돌아보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에 갔다 왔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어떻게 이방이라고 교제하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임하더라. 내가 어떻게 거기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세례 주고 왔다. 이방인이지만 내가 세례 주고 왔다. 자, 그런 고백이 11장 그 16절 이하에 있는데요. 17절부터 18절 2절까지 본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일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 영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가 보다. 그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정했다고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생각이 100%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이 이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왔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니까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뜨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 2장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왜 외식하냐? 네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방인과 같이 먹는 걸 유대 율법과 전통에 맞지 않다고 네가 유대인들 할례반들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서 그 자리를 피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바도 그렇게 따라하지 않냐? 바나바 같은 교회의 일꾼도 이렇게 이제 남들의 이 의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전적인 한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도 그래도 할례를 행하면 이방인과 좀 구별도 하고 이렇게 전통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고 베드로가 이랬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유대교회에 몸담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그 복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오랜 몸에 밴 습관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나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선물이야. 거저 주시는 거야. 그것을 거듭거듭 밝히는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쭉 가시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기대려는 그 율법과 그 구약의 전통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제 마지막 5장 6장에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4장만 한번 잠시 한번 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우리 믿음의 그런 모습을 참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이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도 두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요. 우리 4장 21절 한번 같이 4장 21절과 23절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고 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하갈 등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유하는 여자다. 그리고 그가 낳은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종이다, 종이다.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그렇게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약의 사건을 좀 은유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보고 이 내용을 봤지, 우리 개인적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모두 다 비유로 푸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주로 푸는데 모든 것이 다 비유로 줬다 하고 이렇게 비유로 성경을 푸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로 풀어주신 것은 성경으로 주기 때문에 받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가장 먼저는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비유로 받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비유다 하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는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비유라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복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단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내산,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그 어머니는 하갈, 여종이고 우리 어머니는 자유한 여인 사라고,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고 우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시면 또 4장 30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아들은 마침내 이렇게 쫓겨나지만 이 아들은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구약을 따르는 그 옛 언약을 따르는 율법 안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따르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따르는 그런 이제 유업의 상속자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정말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령이 된다, 그런 율법의 짐을 지우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해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유대에서 다시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야 그래도 할렐루야이지 너희가 이렇게 자유하다고 해서 이게 다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답을 얻어보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답을 얻게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만 잠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일을 의논하는 장로들이 모였다가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으며 초대교회가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서로 변론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최초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바나바 바울이 그 행해졌던 일들을 또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데 14절은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미 이것은 이루시라 하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 인용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할례 받음을 하지 말자. 다만 20절에 보시면 우상에 돌아온 것, 음행과 목매어 주인 것과 피를 멸하라고 편자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 중에 우상에 더러운 것, 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주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술, 담배 안 하는 것, 뭐 이런 것과 같으니까, 이것마저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이 가시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면 자유를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형제를 위해 쓰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나그네 된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왔는데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에게 벗어버리면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 배려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당 안에 같이 모이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것을 아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고 이렇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귀에 구멍을 3개 뚫고 기도를 하셨다. 제가 이런 걸 사실 뛰어내기 잘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적게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런 걸 불편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걸이 뭐 5개씩 하고 이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형제들 배려해서 2개는 좀 빼고 오십시오. 뭐 그 정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이렇게 율법, 우리 그동안 지켜던 이렇게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초신자에게 필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게 나중에 경건에 그런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하게 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이방인의 양을 구하고 모든 짐을 다 벗겨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내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뒤에 보시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따라해본다. 의롭게 살아라. 이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 그럼 됐네.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잘 들어봐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라. 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은혜로 의롭게 살아라.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게 살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 네가 네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라.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어떻게 보면 그냥 도전이기도 합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그 근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은 조건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하나님 명하신 복은 조건절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또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내 삶의 방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과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주님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